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2025년의 표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 표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7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망명이 받아들여져서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죽였던 골리앗 장군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5개의 도시가 큰 도시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5개의 도시에 각자의 왕이 있었고 그 왕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드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까?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처음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는 망명이 거부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우리를 속이려고 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망명했다가 오히려 죽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아, 다양하게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틀어졌구나. 둘이 정말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그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도망을 칠 때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잖아요. 한 10년 동안 도망을 쳤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년을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1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결국에는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을 지나서 거의 10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오랜 시간에 지친 결과 다윗은 그의 믿음까지도 이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 것인가? 내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가 처음에는 병간호 잘 하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더 오랫동안 그 상황이 반복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결국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 가족들을 아픈 가족들을 우리의 가족들의 손으로 이제 숨을 먹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인생을 짓누르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좋은 마음들도 결국에는 내려놓게 되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자다가도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자다가도 사울의 군인들이 쫓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든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속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지만 이 10년 동안이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윗의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어떻게 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내가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망명했다가 죽을 뻔했지만 이제 다시
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그 망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저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었구나. 이제 다윗을 내가 받아들여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를 나를 위해서 충성하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구하죠. 내가 왕과 함께 이 성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가 블레셋 땅의 변두리에 있는 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에게 주고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면서 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이나 블레셋 땅에서 망명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1년 4개월이나 살아가게 되었냐면 그곳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사울의 그런 위협에서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가고 한 달 한 달 가다가 결국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나를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내가 도망자로서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서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다윗은 어떤 모습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루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 블레셋 땅에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금방 돌아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다윗이 거느렸던 부하들이 한 600명 가량 됩니다. 군인들만 600명 가량 되는데 군인들 외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몇천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블레셋 땅에 망명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한 2, 3천 명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수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겠어요? 블레셋 땅에 망명했지만 망명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과 너무나 많은 양식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있죠. 블레셋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기습해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약탈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약탈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몰살하잖아요. 남녀노소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왜 죽였냐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마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왕이 될 사람인데 차마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지만 차마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을 약탈하고 블레셋 왕에게 와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탈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서 블레셋 왕에게 보고를 한다면 저 다윗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민족 근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왔다고 그렇게 블레셋 왕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약탈한 지역의 모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망명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가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범죄와의 행위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더디 걸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결과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행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이 결국은 행실의 죄와 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세상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족을 구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온갖 죄와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혹이라도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과 우리의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늘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에 이끌려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또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과 다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